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비 여자를 보렸느냐. 아멘. 오늘은 아름다움의 경지를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통합적 성숙을 위한 영성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10절에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찬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름답게 통합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군대의 그 어미함과 위용을 갖춘 당당한 여자, 아름다움과 위용을 같이 갖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통합적인 아름다움을 6장 10절에서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지금 수명을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서 산책하는 마음과 사명의 마음,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죠. 놀러 갈 때와 일할 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통합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산책을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에게 마음과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가를 향한 마음과 사명을 향한 마음이 또한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 중에, 이 말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돌아오라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너오지 않을 어떤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성숙하다가 어느 경지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나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로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왜 경지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연마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그런 자리, 그리고 그 연마함을 통해서 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경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본문을 1장부터 쭉 이렇게 봐왔는데 그간의 우여곡절, 신앙의 봉우리에 이르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격렬함을 느끼기도 하고 고요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그렇게 겪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신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숙하게 경지라고 그래서 표현했고요. 왜 아름다움이라고 했는가? 오늘 제목은 아름다움의 경지를 훈련하라, 이제 이런 마음이 그린데요. 조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라 하는 그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이쪽으로 오너라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감정을 포함하기 위해서 시어인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장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일평생의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쫓아, 다윗을 쫓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어떤 그 경지라고 얘기한 신앙의 성숙, 통합적인 성숙, 그 자리를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경지에 오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자. 성숙하기로 결심하고 연습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계속 우리의 상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약간 아직은 흐릿한 그러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세계의 육체로 하는 스포츠들도 사실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육체로 막 훈련을 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면 될 것 같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고요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 이기는 모습, 최고의 가치를 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합적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이렇게 상상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냥 스포츠를 빌어서 훈련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훈련 그러면 경건 훈련이죠. 우리가 말하는 훈련은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의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 이것은 금생과 내세에 끝까지 관통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경건 훈련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li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건이라는 말보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성훈련. 영성이라는 말은 spirituality인데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근데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영성훈련을 우리가 같이 하자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기본, 기초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 이야기가 나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 경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하는 경건 훈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말씀과 기도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경건의 훈련의 기초로 삼고, 그러나 말씀을 막 강구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연습할 것인가, 기도를 막 깊이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가게 우리를 훈련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는 그 초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나의 원함이 점점 정조준해가는 그런 기도 시간,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초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통째로 시작합니다. 통합입니다. 통합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통합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때로는 그것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교단이 되고 이런 교단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이것이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우심을 말씀에서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날갯짓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그 아름다움에까지 나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이라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지 왜 상상을 하냐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사가, 제가 생각하는 달란트가 상상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상상력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뭐 이성 뭐 이런 것들이 가동이 돼서 되는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딱 상상하는 순간 우주 끝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굉장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그 말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작은 방향을 계속해서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것을 가장 나에게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할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나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를 덮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할 것을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변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옛날에 세상의 방법으로 괜찮았잖아. 돌아와. 돌아가시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미워하는 게 힘들어져요. 미워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일어나죠. 물론. 그런데 정말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더 힘들어져요. 희한하죠. 옛날에는 미워하고 속이 시원하고 욕을 확 하면은 그랬는데, 이게 점점 내가 그렇게 하는 내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게 더 쉬워져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옛날에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주님의 용서로 초대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훈련에 임할 것을 결단하라. 지난주 우리가 아름다움의 경지에 뛰어들라라고 안 했죠. 뭐라 했죠? 부드럽게 하려고 놀랄까봐 참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안에 확 뛰어들어라. 마라토너가 그냥 여기 질끈 매고 옷도 확 벗고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뛰어야 갈채를 받지, 마라토너인데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추리닝 다 입고 하고 뭐 어슬렁어슬렁 아무도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색깔을 확 냈을 때 갈채를 받고 자기도 땀을 흘리는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질끈 매고 뛰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훈련. 우리가 만약에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안 믿으세요? 제가요 한 번은 어떤 TV를 보는 중에 양들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막 어수선하게 막 저기 이제 먹을 잔디 뜯을 사람이 양도 뜯고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림양 똑같은 크기의 그림으로 양을 하나 구석에다가 딱 박았어요. 근데 그 양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계속 그 그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막 어수선하게 하다가 이 양이 계속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그쪽을 바라보고 그걸 사진으로 딱 찍었어요. 그림 양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산 양들이 다 그쪽을 바라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우리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심에 이걸 원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 기독교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를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과연 이게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옳은가? 하는 생각. 대형 교회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이게 맞나? 막 재판하고 막 그걸 또 없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긴 저렇게 다들 뭔가 열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형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이름입니다. 약속의 땅 그곳 가나안 복지 우리 이게 걔가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의 감성을 터치해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그런 찬송이었거든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거꾸로 하는 거라면서요. 안나거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시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대형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도 동의하고 바라볼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겠죠. 정말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럼 옳은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정말 양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림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는 통합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통합이었냐면 우선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아이가 너무 안면에서 막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전문가가 해주는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공감해주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말하면 그리고 그 팁을 얻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아, 네가 그랬구나. 아, 네가 학교에서 힘들었구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변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달라졌어요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물론이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지속되느냐? 요즘도 합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아, 저 프로그램은 멀지 않아서 바닥이 날 것 같다, 소재가.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야, 저런 애들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줄이 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돼서 아마 부모님들이 더 배웠겠죠. 그래서 참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한 것이 뭐냐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성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대로 여성성만 너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남성성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두 부모가 다 일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이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떨어져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막 이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아까 말하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팁을 줍니다. 남성성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그것을 체계화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우리 여자들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자 보고 남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남자 보고 여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을 남성들이 취하기 시작해야 되고 남성성이라는 것도 여성들이 취하기 시작해야 된다. 다행히 남자들은 50이 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여성 호르몬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눈물도 주시고 다행입니다. 근데 여성들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가지고 약간 거칠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성성은 방향지향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성성은 공감 능력, 감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이게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연합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통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라고 지금 책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런가 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것이 정말로 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바입니다. 함께 이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사역과 안식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가서의 이 여정을 따라서 지금 신부가 성숙해지고 점점 다해지면서 사역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놀 줄로 몰라, 쉴 줄을 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맨날 일만 해서
일이 이 사람은 쉬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쉬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일도 약간 쉬듯이 그냥 엉성엉성하게 해갖고 허점이 많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이 사역과 안식이 통합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고도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도 그거는 안식하셔요. 그것이 통합이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들고 거친 이 진짜 얼마나 투철한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그 안에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아름다운 그 안식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을 더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성부, 성령 안에 그 안에 온전한 사귐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그걸 상상하고 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상력은 아마 이 상상하려도 상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서로 존경. 서로 존경하라. 우리 여러분 서로 존경 잘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제가 존경이 되나요? 나보다 좀 신앙이 낮아서 좀 허튼 짓을 자꾸 하는데 그 존경이 되던가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그것을 존경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도 존경할 면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존경합니다. 심지어는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요? 이렇게 낮게. 우리 단어가, 우리 말이 아주 재밌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런 건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옆에다가 성도를 낳거든요. 성부를 나보다 낮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에 지가 나실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안에 더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줄. 그 말을 우리 순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음이 간다. 그 페이스풀리스라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하시는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닮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교리에 대해서 동의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함, 이 중심태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함을 너희도 가져라.
그래서 나의 신실함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해주고 고백해주라. 이것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실함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갖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결심해가지고 내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 바라게 되고 그분께 기도 속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다고요. 이 말을 정말 저도 그렇고요. 알아들으면 기절초풍해야 돼요. 거룩한 머리들.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 구별됐어. 세상의 모든 것과 피조된 모든 것과는 달라. 구별됐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여기에 쓰는 말이에요. 성자, 여기에 쓰는 말이라고요. 성령, 거룩한 영, 여기에 쓰는 말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붙여서 성도 이렇게 하셨어요. 기절도 안 해요, 진짜. 너무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셨을 때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거듭났다 하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그게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부터 난 자, 태초로부터 난 자.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도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됐고 아주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돌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취하고 많이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러면 점점 우리는 보는 것, 느끼는 것, 접하는 것을 점점 담게 되거든요. 연탄을 막 나누면서 아주 하얗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연탄이 붙게 돼 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안 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면치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튀어요. 어저께 제가 짜장면을 먹다가 튀었거든요. 안 되는 거죠. 보면, 접하면, 자꾸 상대하면 그것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통합이 되어 있죠. 구원과 심판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둘 다 아멘을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구원하는 데만 아멘하고 심판할 때는 아멘 안 하면은 좀 야단 맞을 뻔했는데 둘 다 속으로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이 심판도 정말 구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왜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괴롭혀요. 막 악을 계속 행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맨날 당해요. 이 사람이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견뎌봐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들이 왔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그 심지어는 죽여요.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막 죽여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언제까지? 나를 신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얘 그래도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이걸 계속 기다리시다가 어떤 현상이냐면
요즘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하죠.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뇌가 완전히 손상이 돼갖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을 못 느끼고요. 그래서 이게 변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보면 15장 이후에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해코지하지, 이 사람은 계속 당하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만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막 저쪽 악한 데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고 하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기로 결정을 해갖고 끝까지 뻗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선한 이들을 보호하고 하시기 위해서 마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타임,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통합이 되어 있다? 구원과 심판이 통합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에는 이 통합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지금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 결심하는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원의 연결이 미쳐요. 때가 찬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때가 지금 꽉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정점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 태도를 바르게 하면 이 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들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좀 뜻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통합이 되어 있죠.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다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입니다. 서로 막 논지가 부딪히고 하고 있지만 다 교회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그것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 웨슬리안주의, 또 있어, 성경교회.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회. 저는 장로교회에 속한 목사지만 칼빈주의만 옳다. 그것은 너무나 비좁은 것입니다. 교회는 한 주의보다 커요. 하나님은 더 크시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통합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치채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도 예정과 자유의지가 통합이 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가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논지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비좁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초논리로 아멘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통합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시키셨고, 시절은요 옳음과 그름도 하나님 안에 통합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여기에 힘을 많이 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현상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또 해요.
근데 이 정의가 달라요. 이랬을 때 싸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요. 주님은 어떤 것을 지금 말해요? 옳음과 그름을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음이란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선함이란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합되어 있는 그 높은 곳을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통합이라면 그럼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통합된 감성을 제가 연민이라고 말해봤던 것입니다. 연민. 이 연민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마도 박경리 씨인 것 같아서 박경리 씨가 그 말하고 있었던 그 연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연민 속에는요 미워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따뜻한 감정, 차가운 감정, 좌절하는 감정 막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압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항상 좋게만 여기지 않으시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죄악 중에 있고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죄를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죽이기까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으실 거예요. 애환이 있으실 거예요. 애통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에 있을 때 애통이 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 압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건 이해는 되겠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긍휼이라는 마음, 그러면 긍휼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죠. 그 정서가. 그런데 이 연민 속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불행해하고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막 승승장구 올라가는데 불쌍한 거예요. 시편에는 그게 미끄러운 길이라 합니다. 정직한 자가 다박다박 성장하는 것은 계단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자가 막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미끄러운 길로 들어서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낮은 자에 속한 것 같고 밑에 있는 것 같은데도 또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힘이 세고 그러는 나는 당하는 입장이고 저 사람은 갑배질을 하는데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감정이죠. 그것을 연민. 이성적으로는 통합적인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감성적으로는 연민을 품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의지적으로는 판단력에 있어서는 아까 이 통합적인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중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제사장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죄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벌하는 어떤 그게 있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책을 주셨죠. 다행히.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시간에 나눌 미가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중재적 판단 이렇게 말했죠. 좌와 우가 부딪힐 때 우리는 좌우 여기에만
논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복되게 해주는 이 위에 논리가 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그 위에 길이 있다. 그 사랑의 길, 축복의 길, 복되게 하는 걸 위의 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뉴스를 딱 보면 그냥 아유 저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견들은요, 내가 그동안에 자라온 환경과 성격과 정보들의 축적이에요. 잘못된 정보들. 정보는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는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반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정보와 그런 환경을 아주 악인들도 있겠죠. 근데 악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중지적인 판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통합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영적으로 경건훈련을 할 수 있는데, 영성훈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현실에서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이것을 막 생각하면 늦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실, 우리의 말씀을 보고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것이 많이 묵상이 되고 우리의 상상력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그것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재료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옛날 일로 버리지 마세요. 그 재료가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요. 내 감정이 얼마나 소모됐어요 그때. 때로는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축났어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말고 재료로 삼아서, 훈련 재료, 묵상 재료로 삼아서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에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속 문제로 또 앞으로 당할 상황들, 만남들을 연속 문제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못 쓸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럼 연속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위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그 아들네가 인사하러 이제 와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제주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운전하는 동안에 뭔가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 확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뭐 조금,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와, 저기 우리 아버님 최고다. 왜 그래? 아니 저기 우리 다원이는, 내 아들 막내 다원이는 이럴 때 막 클락션으로 빡 울린대요. 근데 저는 조금 안 울리긴 안 울리는데, 내가 항상 안 울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잘 보였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때 그냥 제 마음이 뭐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사실 저는 그런 방향을 원하고 사모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판단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통제 아래서 그거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우리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마치고 나가면은 바로 그 상황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인사하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찬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연습 문제를 보내주셨구나. 심지어는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사람들하고 이미지가 좀 틀어져 잘 모르겠으면 사실 같은 건데, 축복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냥 복을 빌어줘라. 이거는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겠죠. 마음으로는 잘 안 돼도 일단 말씀. 그런데 원수라는 게요, 원수를 축복한다는 게 굉장한 경지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매사 못하면 너 그거 못했어 야단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 피값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란다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해라. 이제 그런 지점인데, 근데 원수를 내가 몇 번 만나봤어야 뭔가 이게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태어났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연습 문제가 딱 나타났네? 그러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할렐루야. 이 연습 문제가 나타났다. 이때 이걸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값이 나오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나는 원해요. 그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문제, 나도 인생이고 저 사람도 인생인데 자기의 인생을 그 원수짓 하는 용도로 쓰려고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수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밥 사 먹고 막 이렇게 가고 비행기 티켓 끌어가고 내 앞에 와갖고 그 연습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수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마음을, 그러니까 막 거기에 쏟지 마시고 약간 주님께 하고 이걸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름다움의 경지를 훈련하자, 이 말은 그냥 붕 떠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상대하고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통합적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 통합적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 형상을 더듬는 기도를 하고, 일상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사귐의 임재동에, 매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상황과 사람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임재동행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